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감사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북교회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날이 춥거나 또 날이 또 이렇게 눈이 오거나 하면 더 많이 나오세요. 어떻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명절이네요, 그죠? 여러분 명절하면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저는 이번 명절보다 명절이 지나면 바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되는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제2회 40일의 기적, 정교인 성경 통독, 그죠? 얼마나 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네. 저는 장담합니다. 40일의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2시간도 아니에요. 1시간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1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도에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도 또 남음이 있는 넉넉한 승리자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입니다. 3년 동안. 근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오는데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딱 3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첫 번은 제가 이전에 먼저 설교했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특별히 대표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죠.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실 분인데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셔야지 왜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합니까?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항변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항변. 이것은 감히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에게 꾸짖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 말로 우픈 이야기가 먼저 전개가 되는 거죠. 이해 못하는 상황.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대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귀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해주시는데 이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 예수님께 묻기를, 여쭙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실 분인데 새로운 정부가 이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로운 정부에서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동상이몽. 이걸 설교 제목으로 좀 적을까 그러다가 조금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길을 걷는 제자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길을 걷는 제자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이해 못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요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해라 그랬더니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반대쪽에 니느웨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렇게 뒤로 하는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게 좀 유머러스하게 하면 좀 웃어줘야 되는 센스도 있어야 되는데 요나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과 결이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정반대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길을 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제자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아봐 주시고 진짜 십자가의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제자로서의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 이 본문이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제자의 삶은요 어떠한 사람을 살아야 되나? 첫 번째는 제자는 십자가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는 십자가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인데 우리 며느님들은 이걸 어떻게 치러야 되지? 그죠? 또 삶의 초점이 물질에 가 있기도 되고 삶의 초점이 자녀들에게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제자의 삶의 초점은 오직 십자가에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후로 5개월이나 6개월 후쯤이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5개월이나 6개월밖에 못 사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의 방향은 바로 십자가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이 복음을, 십자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쭙지도 못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자신들의 꿈이 다 허물어지거든요. 자신들의 기대가 다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 불이익 때문에 일부러 십자가의 그 진리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많은 것들로부터 마찰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동안에 나는 나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살아왔던 나의 자아, 또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 십자가가 들어오면 그것들과 뭘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갈등.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내가 꿈같이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충돌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아닌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축복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십자가 그걸 붙잡는 인생은요, 여러분,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미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빼앗아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고백이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고상하고 정말 귀하고 감사한 분,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발견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잘 세워져 있으면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나를 끌탕하며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기게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초점을 십자가에 맞춰주셔서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러나 모자람이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로 다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계속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니 계속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 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 당신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거부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거부된 십자가의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를 지금 쟁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서는데 여기서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 제자들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세요. 3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이 십자가 제자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 제자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죠. 완전히 역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발을 닦는 건 예수님 시대에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세요? 종의 모양과 형태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낮아지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제자로서 종된 모습으로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낮아지는 자가 큰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누가 큰가, 그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는 약한 자, 또 소외받는 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람을 카운트다운 하는데 어린애는요 이 숫자에 포함도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약한 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본문에 하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환대하며 책임 있게 받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시작. 환대하며 책임 있게 받아들이다, 이거예요. 환대. 여러분, 어린아이, 즉 사회적인 이 약자를 영접해라, 제자로서 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그냥 한번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말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영역 안으로 그 소외된 계층들을 끌어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한 번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넉넉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 복 있는 상의 주인공, 그것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1월 달 말에 신학대학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저희가 거뒀었는데 한 250만 원 정도가 거쳤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많으면 많은 거고 또는 적으면 적은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드린 이 예물을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협성 대학에 가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또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어요.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끊임없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고 아파한 이들을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큰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이미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 아이를 품듯 사회적인 약자를 내 마음에 품어내는 겁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요한 이 제자가 또 엉뚱한 이야기를 또 꺼내요. 그 상황 속에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좋은 일을 합니까? 나쁜 일을 합니까? 귀신을 내쫓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 12명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자신들의 영역이 있는데 이 자신들의 영역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역을 금지시킨 겁니다. 금지시켰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십자가 제자의 삶에 가슴에 품어내야 할 대상이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품어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품어내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요, 내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조차도 끌어안을 수 있어서 내 가슴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제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좋아하는 사람들을 함께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뭐해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너의 원수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제자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모든 초점을 맞추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그 풍성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너희를 반대하고 너희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경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너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하시면서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로서 살아갈 때 너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이건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42절에서 48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여러분, 무슨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로서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를 경계해야 된다. 죄를. 다 같이 우리 따라해 보세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42절부터 48절 이 예수님의 이 무시무시한 이 말씀은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막 충격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영혼을 깨우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너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겠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제일 먼저 누가 무너집니까? 내 자신이 무너져요. 내 자신이.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해요. 또 거기서 끝납니까? 아닌 거예요. 과일 바구니에 과일 하나가 썩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썩어지듯이 도미노 현상처럼 한 사람의 죄가 있으면 그것이 그 공동체를 다 어떻게 됩니까? 죄로 물들게 하는 그 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제자로서 살아갈 때 이 죄를 경계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정말 단호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으로 무섭지만 경각심을 제자들에게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큰 성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해 버리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패배를 경험합니다. 다윗 말년에도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다윗이 잘못 생각하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나라의 국방력, 군인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시죠. 결국에는 국가적인 대재앙을 맞이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게 죄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죄의 통로가 내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눈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익숙해졌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라? 다 끊어내라. 이거 다 끊어내라.
눈으로 죄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눈을 뽑는 한이 또 나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라. 괜찮다라고 하는 중간 영역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그냥 남들 하는 거니까 다 그렇게 하지. 괜찮아. 뭐 이렇게 하지. 타협하며 지내는 삶, 이건요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는 도려낼 건 도려내고 아프더라도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삶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많은 죄의 이 관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부터 여러분 단절하고 끊어내셔서 아프지만 다 내려놓으셔서 그러면 그 잘라냄 속의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꼭 믿으시며 여러분 십자가의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또 주신 말씀 정리하며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기도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초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을 누가 크냐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로 돌이키소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고 복음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예수께로 확정하고 고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제자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낮아짐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참된 큰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약자를 영접하며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저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죄의 단절과 거룩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경계할 것이 죄임을 알게 하소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습관과 타협을 괜찮아로 덮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더라도 도려낼 것은 도려내게 하소서. 끊어냄 뒤에 찾아오는 자유와 회복을 이번 한 주에 누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주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헌금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수고와 눈물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니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시고 선장이 되어 주셔서 풍파 같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받는 지켜주심의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담대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성결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자녀들 또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순간 선택하는 것들마다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릴
열릴지어다.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악한 영들은 자녀들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군 천사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환난 질고 어려움 또 위험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기업들 또 직장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터치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업이요 일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작과 또 마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맺되 더욱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물질의 풍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 없는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도 십자가의 제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다 비워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연약한 이들을 이제는 내 마음에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품어낼 것뿐만 아니라 내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원수들조차도 사랑으로 보듬어 낼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죄로부터 끊어내게 하시고 단절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제자로 거룩하고 성결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의 제자로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지만 늘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 또한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정과 자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과 사랑하는 하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